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사역 하고 있는 지덕진 선교사입니다. 목사님한테 간단히 소개 부탁하려다 제가 그냥 나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1965년도 9살 때 브라질로 부모님과 같이 이민해 가서 1919살 때 97년이 되겠죠. 아마 그때 21살 때 저기 브라질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마 씨앗이 돼서 지금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사드리는 것은 이 부족한 것을 오늘 이 재단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며 저희 아마존 선교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백원영 목사님, 당회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아마존을 그동안 찾아주신 2번이나 찾아주신 전도 폭발팀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올해 7월 달에 저희 단기 선교팀으로 오셔서 저희들 BBS와 안경사역과 또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는 이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에 대해서 큰 격려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따 저 비디오 때는 그냥 제가 비디오 보실 때 이제 보시겠지만은 코비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 BBS 그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24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사롯밭 과부에게 임한 3가지 축복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사롯밭 과부가 중점이 아니고 이 과부에게 축복을 준 엘리야 선지자가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사과, 오렌지, 배, 아름다운 꽃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답니다. 정원의 모든 것이 기쁨이었으나 한 나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사과나무가 맛있는 사과를 만드는 방법이 아주 쉽다 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던 장미가 말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지 마세요. 장미를 키우는 일이 더 낫습니다. 장미가 훨씬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브라질 그 아마존의 밀림 속에 있기 때문에 나무 우화를 선호합니다. 혼돈에 빠진 나무는 점점 더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제안하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다른 식물들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좌절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어느 날 부엉이가 정원에 도착하여서 혼란스러운 나무의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존재가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함으로 삶을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이 되십시오. 당신 자신을 알고 당신의 소명, 이 생에서의 당신의 사명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떻게 나 자신이 될 수 있나요? 나 자신을 아는 것, 소명, 사명, 혼란스러운 나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그 안에는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사과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당신은 장미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참 나무이며 당신의 운명은 강하고 장엄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새들이 피난처, 여행자의 그늘, 풍경의 아름다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그 순간부터 혼란스러운 나무는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지 아니했고 오히려 강한 확신을 느끼며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적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참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했답니다. 정원의 모두는 완전히 행복해졌습니다라는 한 정원 나무들이 정체성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라가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참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선지자들은 장차 올 일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백성의 숨은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뭔가 이 오늘날 우리들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우리들이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선지자들이 믿음 위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당연히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안 되면은 나의 정체성을 찾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그 아마존 가서 마지막 하는 그 사역은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물론 그 전에도 구상을 했지만 코비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 상파울루와 다른 지역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지 못합니다. 석사과정 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한테 그것을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는 그 원래 32시간짜리를 그냥 10시간이나 팍 줄여가지고 1시간짜리 비디오 10개로 줄여서 그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교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가서 쉐어하기 전에 그 아마존 그 강변마을에 가서 목회자들과 쉐어하기 전에 충분히 이제 두세 번 읽고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한 분이 조세 크리스토파니 목사님인데 브라질의 구약 신약 그러니까 구약 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이사야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기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4가지 용어를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로에라 그래가지고 선견자라고 한국말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점술가, 예후가, 징조를 얘기하는 사람.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시면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고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자 또는 비전을 보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호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상 29장 29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아마 설교 때마다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는 예언자, 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람들, 종들을 지칭하여 사용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하며 약 한 300번 정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쓰여질 때는 모세를 지칭했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났을 것을 얘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네 번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임,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리키까 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시 엘로임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이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갈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히브리어 속에 담겨 있는 선지자의 그 사역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축복한 3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를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임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말에 따라서 흉년이 3년만 동안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을 증명하듯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 성정이 같은 사람이는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왕 가운데 악한 아합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탄 밑에서 제약 중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엘리야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르밧의 그 원어에 보면은 용광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나쁜 불순물을 철에서 이제 제거하는 금속에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말뜻이 사르밧인데 여기서 저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이런 연단과 시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연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 있어 까마귀와 그 냇물로 엘리야를 공개해 줬죠. 맨 처음에 아합을 피해서 달았을 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리라 그랬는데 막상 이 여자를 찾아갔을 때 이 과부의 실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면 좀 풍부한 데 보내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편하게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찾아갔더니 만난 사람은 과부 한 분이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밀가루로 반죽해가지고 기름으로 반죽해서 먹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사람으로 한테 이 엘리야를 보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마지막 한 끼를 가서 구걸해서 얻어먹어야 되는 이 엘리야의 그 심정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엘리야는 가감하게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자신이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도 지금 자신이 그 이제 과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후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 과부의 집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끝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선지자의 그 사명으로서 이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이 사룻바 과부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교인으로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 필요성을 채워주냐면 이것이 선교의 방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기 제일 좋은 방편이 그분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상태 또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서 위로해주는 말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주변에 모두 다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이러한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잘 살펴보고 감찰해보고 찾아가서 채워주는 역할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역이다. 이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 사르밧 여인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도 이제 그 가뭄 동안 그 마지막 밀가루 하고 그 기름을 통해서 마지막 반죽을 해서 먹고 주면 죽어야 되는 그래서 뭔가 계속 먹을 것이 필요했던 이 여자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필요성을 채우라고 지금 보내주신 사역입니다. 떡가루와 그러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데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가지고 어른만 5,000명, 약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병에 기름을 엘리야가 매일 넣은 것도 아니고 밀가루 그 반죽이 통에 있었던 걸 밀가루를 매일 넣지는 않고 누가 넣어줬죠?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기 마음만 있다면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나가서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채워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아마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초대받으셔가지고 가서 자기 때가 이루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물을 이제 한에 채우라 그랬고 하인들이 그 물을 채웠고 그것을 떠다 갖다 주어라 그랬을 때 연회장이 내가 이렇게 최고급의 체질의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다고 신랑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더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는 그러한 혼인잔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이 첫 번째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이렇게 나서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임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사역은 죄의식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의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병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상기시켜 자신 앞에 나오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일생에 한 번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자신의 죄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 속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선지자 엘리야라고 오늘 본문에 당신 때문에 이 아들이 죽게 됐다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순결과 결백을 느끼며 자신과 비교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우리를 만나면 우리와 그들 사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여주려면 바로 이 죄의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 여기 오기 전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죠? 그 예수소원 변증 인문학 세미나가 상파울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아침이죠. 어쩌면 그저께 아침이죠.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왕따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 방법이 독특한데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도리어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마다 이제 별별 대답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이 번영 신학을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축복받는다. 하나님께 나오면 병고침 받는다. 이것만 이제 설교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면 병고침 후에는 예수님 통해서 병 고쳤는데 병 고침 받으면 이제 예수님 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떠날 건가요? 또 내가 필요한 그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된다면 이제 내가 부자가 됐으면 예수님이 더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 못하는 것이 번역 신앙의 그 맹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내가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행복을 나한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가? 그래서 이 왕따 선교사님이 명답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국에 있던 아들이 이제 한국의 대학교로 이제 전임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럼 너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니? 그러자 이 아들이 명답을 내놨는데 아들이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죄를 씻겨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사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더러운 죄, 추악한 죄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생애는 지금 죄를 멀리하기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조나탄 에드월드를 통한 부흥의 영향이라는 기사에 다음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죄인이란 제목의 설교는 1741년 앤필드 커네티컷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에 대한 강해 설교입니다. 이 설교 전에 그는 4월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뉴 잉글랜드를 주소서라고 쉬지 않고 간청했습니다. 띄어서요. 그 부흥의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죄악을 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온 마을에 너무나 놀랍게 부어지기 시작한 후 사람들은 곧 그들이 오래된 싸움, 논쟁, 일에 간섭하는 것을 떠났습니다. 선술집은 곧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녁에는 지마른에 머물렀습니다. 필요한 일이나 어떤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아무도 떠나지 않았고 매일은 여러 면에서 일요일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구원의 수단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기도, 영상, 개인의식, 그의 외침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외침이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자신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방도 아니하고 험담도 아니하고 시기들도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나도 저 무리에 속할 수 없을 것인가? 속하고 싶을 때는 이러한 도전을 던져주며 사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즉 선지자적인 사역 중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꼭 가져야 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알죠. 우리도 사실 생활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직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또 한편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것에 우리는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들이 죽고 여인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엘리야가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는 과부 집에 가서 계속 생명을 연장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한 번 시험으로 지금 이 과부집 아들을 죽여놓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두 번째 훈련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냐니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이 몸에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언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죠?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마 우리 생활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응답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 보면 언제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냐면은 바로 이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칠 때, 안간힘을 쓸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구원 사역에 임할 때 바로 전도와 선교가 있을 때 우리 기도 소리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대답한 응성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참 뭔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는 이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전에 엘리야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나요?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몸을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3번 펼쳐서 그 시체 위에 몸을 올려놨던 것입니다. 싸늘히 치거진 시체 위에 올려놓는 그 심정,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서 이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나갈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에 임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 24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느니라. 사람 살려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역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을 살려내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이시 엘로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이제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영혼 구원 사역에 나설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이런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 사르밧 과부에게 3가지 축복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필라 영생양육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영상 간단히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사역 프로젝트는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세미나를 보통 이제 7년 이상 마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참신한 신학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찾아가는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지역에 한 3천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 혜택 보시는 분이 한 500만 명이고 2,500만 명이 강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 마을에 찾아가 가지고 이런 신학교 사역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도시마다 거점을 두고 우리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를 지금 셋업하는 사역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콘지넷을 세워가지고 제가 못 가더라도 제가 1년에 3번 정도 갔지만 그 외에는 콜진을 통해서 그 미리 전달된 그 과목들을 매주 하루씩 비디오 강의를 보게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는 자기네들이 평생 이런 좋은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몰랐다고. 왜냐하면 도시에 안 나가면은 신학교를 공부할 수도 없고 또 자신들은 그동안 이제 TV를 통해 가지고 설교 한번 들으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설교를 전하고 성경 읽고 성경에서 깨닫는 것만 전했는데 이렇게 좋은 양질의 교재들을 실제로 와서 강의도 해주고 저희가 그 PDF 파일에 주석
또 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 바이블 사전, 뭐 딕셔너리나 핸드북이나 뭐 성구사전, 하여튼 설교에 필요한 모든 그 내용들을 PDF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제공을 해주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받을 줄 몰랐다고 그렇게 감사의 말을 계속하고요. 또 계속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4군데가 셋업됐는데 3군데에서도 계속 와달라 그래서 내년은 미뤘고, 또 이 얘기를 전해 듣는 곳마다 그 곳에서 지금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있었는데, 이번에 단기팀이 오셔가지고 피나 영생장로교에 오셔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해 주셔서 일이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저희 기도 제목 1. 아마존 동산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를 필요로 하는 아마존 강변 마을 모든 곳에 찾아가 그곳 사역자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3. 아마존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